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신 주 늘 찬송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1절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님 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없고 우리 슬픈 날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소리 높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 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예배 대상이신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하고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3월달 첫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간도 모든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은 넓고 천국의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하신 천국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씌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흥성장하시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해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날마다 영간에 강건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무릇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씩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은퇴식도 하나님 은혜께서 잘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차간에 서로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게 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설의 날마다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각 부서와 교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임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오계강 목사님에도 더욱더 크신 은총을 내려주셨고 이렇게 행정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시한 명철을 줘 날마다 큰 아버지 자기 인도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능력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고 감화 감동 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 우리 시인이 온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고신재단과 고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이 종종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서양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종종 끝에 이제 이런 문구를 쓴다고 합니다. 승리편에 서 있는 아무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편지를 이제 쭉 길게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승리편에 서 있는 오개강, 올림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승리편에 서 있는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이제 처음 사용을 한 사람이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정치가이기도 했고 또 장군이기도 했는데요. 영국에서 한참 이제 내전이 있을 때 막 전세가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가 불리한 상황 중에서도 이제 올리버 크롬웰 장군은 항상 이제 편지를 쓸 때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도 그러고 또 심지어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도 끝에 항상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된 것은 전세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승리에 확신이 있는 이제 그 크롬웰 장군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까이 있는 참모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참모들이 크롬웰 장군이 늘상 승리편에 서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도 역시 마음속에 그래 우리 장군이 저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그런 전쟁에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웰 장군이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썼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오개강, 주님 편에 서 있는 아무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가 늘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서 있는 편에 계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 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구호를 여러분 스스로 외치면 좋겠는데 이런 거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승리한다 했는데 우리는 누구 우리일까요? 1번 우리 한일교회, 2번 우리 가족, 3번 친한 우리 친구들, 4번 나와 예수님.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1, 2, 3, 4번 다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다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와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다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승리의 확신이 될 수는 없고요. 도움은 많이 되시지만 내 가족이 나의 승리의 확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는 표현보다 우리는 승리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 서신은 그 당시에 이미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2주 전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배경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승리를 경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 세력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던 사람이 떠나갔지만 그 이단의 교리가 여전히 남아서 그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혼란을 더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승리를 지속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숙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어떻게 잘 지속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지속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승리의 지속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명.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을 승리의 필수 장치, 계명을 지킴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 율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이미 지나간 것, 아마 그런 느낌들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인데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책에 더 많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책에 더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워낙 컴퓨터 좋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해봤더니 계명, 그냥 한글로 계명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검색을 했더니 구약 성경에서는 한 80 몇 번 정도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50 몇 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신약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신약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3배 정도가 되는데 분량에 비하면 의외로 신약에서 훨씬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냥 지나가 버린 것, 뭐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가지를 염두에 잘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로주의와도 비슷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그 둘의 중간에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서신, 이 당시에도 보면 그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난 하나님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전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텐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 주치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늘 왕 곁에서 건강을 챙기고 약을 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로서 실력도 너무나 좋았고 인품도 너무나 좋아서 왕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로 뭐 왕이 이렇게 상담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주변에 또 여러 신하들이 있을 텐데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루는 저 주치 너무나 이제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퍼뜨렸냐면, 지금 암흑의 주치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먹는 약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거짓말을 막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아시죠?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또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저 주치는 죽었다. 왕이 저 소문 듣는 날에는 이제 죽음이야. 또 이제 주치는 죽겠지, 사형을 당하겠지, 아니면 적어도 만약 혹시 왕이 죽이지는 않더라도 틀림없이 이제는 뭐 저 이제 주치의로서 생명 끝났지 뭐, 그러면서 이제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주치의가 주는 약 먹고 주치의가 주는 대로 처방받는 대로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알렉산더 왕은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진짜야? 너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 라고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거나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죠? 알렉산더 왕은 주치의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도 잘못된 신앙관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율법주의가 되는 것도 무척이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또 느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계명을 지킵시다, 지키세요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럽죠. 뭐 그런 우리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이제 착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 어떡하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나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내가 내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필수 장치인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점수를 매겨보자면 내 삶은 낙제 점수 같은 겁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하반부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하여도 그 죄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까요? 뭐 아무나 죄를 짓는다고 다 변호를 해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변호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대상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대상은 온 세상으로 이렇게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자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 들으신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호를 받습니까?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의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아, 정말 나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애통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안전장치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돈을 받으시고요? 아니요, 전혀 안 받으시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십니다. 어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에 우리 어떤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나 무슨 학벌이나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죠. 애통하는 마음과 자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또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정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빛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빛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 빛이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 참빛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 참빛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빛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마지막 날에 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봐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시기 전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모의고사를 주십니다. 미리 기출문제를 보여주시고 미리 테스트를 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착각인 것이고 실제로는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테스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을 해주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두움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디를 갈지 방향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멀게 되었다는 말이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릿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런 표현들은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으로서의 형제 사랑은 사실은 무척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밤입니다.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걸음만 더 발을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떼면 깊은 수렁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 무서운 곳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 있으니 그 멸망 길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은 착하시기도 하지만 꼭 따지셔요. 목사님 알지요? 다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마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항상 사랑만 하고 살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30년 40년 살아봤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았어요. 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실지 모릅니다. 사람 좋고 싫고는 마음대로 되는 일 아니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사정과 상황을 딱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이제 어느 이제 문학 작품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토기가 되어서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추운 날에 아주 추운 날에 추우니까 이제 고슴도치들이 서로 이제 그 체온으로 서로 좀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추워서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고슴도치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체온으로 서로를 하려고 가까이 갑니다. 다가갑니다. 추우니까 이제 서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무엇이 있죠?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가시가 찔려가지고 가다가 딱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추워서 딱 가까이 붙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한 번 또 다가가 보지만 가시 때문에 또 거리를 두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한 분이 혼자서만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족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도 있어야 되고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어딘가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반드시 어느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필요해서 만나보고 같이 생활을 해보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꼭 이와 같이 고슴도치와 같이 서로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아주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이 고슴도치처럼 참 서로가 꼭 필요한데 가까이 갈 수는 없는 딜레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에이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해보니까 안 됐어, 그게 마음대로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미운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때는 또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변호를 해주십니다.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이고 지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성령 회방죄.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의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어려운 일인데, 인간인지라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좀 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에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칼로 사람을 찔러서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자식 나빠라고 그 누군가를 이렇게 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욕하는 것은 부모를 또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가 그 형제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라가라 하거나 뭐 모욕하거나 하는 말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와의 관계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형제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한 젊은 그 부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이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하는 이제 부부인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열심히 계속 기도하죠. 또 주변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참 좋으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5년째가 되었을 때 아기가 생겼습니다. 15년이 되었을 때 아기가 생기게 되었고 이제 점점 이제 아기는 자라오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는 아기니까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애 이름도 아들 나오면 다니엘이라고 해야지, 딸 나오면 에스더라고 해야지, 이름도 2개를 지어놓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날만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출산하는 날이 되어서 아기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산모한테 아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산모가 뭔 일이 잘못됐나 해서 왜 아기 안 보여주세요. 막 그래도 계속 안 보여주는데 산모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아기를 보여줍니다. 아기를 본 산모는 아기를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이제 정말 이렇게 몸도 휘어져 있고 흉측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는 이제 기형 아기가 태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15년 만에 낳은 아기인데 그런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 산모가 이제 기절을 해버린 거죠. 산모가 깨어난 후에 또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물으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을 불러다가 그 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면 이 생명을 사랑스럽게 잘 돌봐 줄까? 1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돌봐줄 가정을 찾다가 우리 가정을 보게 되셨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맡기셨대요. 여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알고 존귀하게 알고 정성을 다해서 키울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은 단 한 명도 의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붙여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의고사, 시험,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형제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여러분 사업 실패하는 것 괜찮아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은 자존심이 좀 망가지는 정도이지,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리가 없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승리의 지속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님의 참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안에 거하는 것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날마다 지속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경주하게 도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운 선교학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바이블키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의 담당은 시온 찬양대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지금 나오지 못하였습니다만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 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장님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되기 전 그 주까지 쭉 좀 긴 주간 동안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심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들 많이들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에 정기 재직회 3부 예배 있는 것, 그리고 공동의회 투개표 위원 있는 광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역 예배와 또 목요 전도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쉐마 학당 야외 학습이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최종래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우리 공동의회에 관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빙위원회 총무님 되시는 이태선 장로님께서 잠시 청빙위원회 경과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임 목사 선정을 위한 청빙 진행 과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담임 목사님의 제안으로 당회에서 장로 청빙 의원 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1인, 권사 대표 1인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청빙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쭉 저희들이 주일 오전에 기도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청빙 매뉴얼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도 했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청빙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또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청빙의 주인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빙위원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청빙 공고를 기독신문에 1개월 동안 이렇게 냈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목사님이 26분이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그 지원 서류를 가지고 지원 서류에는 이력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목회 철학, 목회 비전, 또 사모님에 대한 소개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았습니다. 26명 중에서. 그러다가 다시 또 5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명으로 압축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3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마 이제 설교평가단 50명이 이렇게 설교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이 우리 오계강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청빙위원회 일을 하면서 누구의 간섭과 그리고 또 누구의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빙위원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빙 우임 목사를 위한 청빙 후보자 공동의회가 다음 주 3부 예배에 있게 되겠습니다. 2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몹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에 딱 한 번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2부에 나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3부에 나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2부 예배 드리셨더라도 3부 때 꼭 나오셔서 그 투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투표 시간은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설교 전에 할 건지 아니면 설교 후에 할 건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법에 보면은 우리 공동의회 이런 공동의회는 꼭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사회를 보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빙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와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
인사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를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일천 번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오니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은 성도들에게 풍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나라가 발전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예배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